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론. 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으로 잠깐 간단히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당연히 썼죠. 근데 비서인 실로아노, 옛날 성경에는 실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로아노를 통해서 우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절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모든 지명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투르키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후 62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바벨론은 지금의 그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에서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딱 얘기하면 아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그러면 우리 이제 한양 그러면 우리 조선 시대 딱 떠오르는 것처럼 바벨론 그러면 이제 로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기거든요.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재임 기간이 54년에서 68년이고 64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낭설이 있죠. 네로가 자기의 시상을 위해서 뭐 화재를 일으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방화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박해하고 바로 이 시대에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 정도니까 남은 성도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미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거든요. 엄청난 기독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내하라 그거예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또 내부 안에서의 공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 이단들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정수는 베드로 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2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여기 보니까 5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이제 반응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5가지 나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인데 한번 여러분 5가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5가지. 첫 번째, 거기 미리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를 아신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뿌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 3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헬라어 보면은 그 전치사 에이스와 투라는 전치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순종이 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지 게 아니라, 좀 정리합시다. 성령으로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선택하셨고,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순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네 번째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을 영접하죠.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 진 리더들 하면서 그런 거 경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권면하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런데 참 이게 영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로 넘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신다. 한글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했지만 더욱 많이 주신다.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거죠. 자, 다섯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거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우리를 미리 아신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성령으로 하신 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네 번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섯 번째,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일들을 느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눈물 콧물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내가 누렸잖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아직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게 좀 강했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가 말하는 구원론, 그거 뭐 사실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권위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베드로에 비해서는. 왜냐?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 데리고 갈 때마다 항상 세 명만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항상 꼈던 사람이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천국 요새를 받았던 사람이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신 사람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그 가장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목표요 마지막 결과로서 이야기하지 절대로 이미 소유한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은 일관되게 미래적인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보니까, 신약 성경 보니까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과거로 표현한 거 많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과거로 말할 때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언급할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런데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건 제가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조되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가 구조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큰 아주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튜브가 하나 던져진 거예요. 줄에 달린 튜브가. 그래서 그걸 딱 잡았어.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구조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튜브를 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떠내려가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제일 안전하고. 구원을 이미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신앙이 굉장히 방종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니까 탕자같이 마지막에 돌아와도 다 받아주시던데 나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에 돌아와야지 자기 생각대로 되겠냐고.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요, 첫 번째, 구원은 세례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봅시다. 3장 2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표요?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는 현재 구원되고 있는 중이니,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 튜브를 잡았잖아. 그거 지금 구원되고 있는 중이야. 세례와 함께 시작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구원은 우리 믿음이 자라서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 2절인데 한번 봅시다. 2장 2절. 구원의 성장 개념을 넣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썼죠. 미리시로 구원에 너희가 도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성장하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뒤에 문맥 보면 이제 말씀을 얘기한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은 말세에야 결국 판가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장 5절이죠.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정확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튜브를 놓지 않는 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야 결국 판가름 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경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이 나왔겠죠.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박해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던 사람, 그럼 포기하면 목사님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튜브를 잡아야 된다니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인데, 제가 아까 베드로의 비서로 실로암을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또 다른 비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한번 언급이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마가죠. 마가. 베드로의 거의 양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입니다. 그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마가고,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 마가가 마가복음 쓰고 나서 그걸 참조해서 마태도 쓰고 요한도 쓰고 누가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가가 13장 13절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그래서 구원은 세례와 함께 시작된다. 구원은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다다르는 것이다. 구원은 말세에야 결국 판가름 난다.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것이다. 구원은 일관되게 미래적인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죠. 하나님이 항상 건져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반응만 잘하면 대응만 잘하면 여러분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가 아니에요. 아니, 출애굽할 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를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얻은 사람은 마지막 최종 꼬리까지 간 사람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다 그냥 진노하시고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13장에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그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물로 잡아낸 다음에 물고기를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물이 뭐예요?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악인들 중에서 의인을 갈라낸대요. 그리고 장애인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드리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악인은 영원해 의인은 영생해. 마지막 때 판가름이 난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슬피 울며 저들 내쫓으라.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들감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가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는 마지막에서 자살해서 죽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귀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갖 그거 뭐 알량한 뭐 좀 안다고 뭐 판단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깨져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다 깨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뭐 베드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불로 연단할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연단돼야 돼요. 재련돼야 돼, 재련. 그래야 깨끗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하게끔 만드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사 구원에 있어서 나중되는 일이 없도록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귀하고 놀라운 은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